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 이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거기에 12지파를 각각 6지파씩 나누어서 그 각각의 산에 세우고 레위 사람들 통해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는 그런 신앙의 퍼포먼스를 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이제 8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들이 이제 오늘의 명을 받들어 실제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이 신명기 다음에 있기 때문에 찾아보기 쉽죠. 여호수아 8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이하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랬죠.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의 언급입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 재판장들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석회를 바른 돌 위에 율법의 내용들을 새기고 또 그 옆에는 다듬지 않은 돌을 하나 세워서 제단을 만드는 그런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계명들, 그 말씀과 율법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자, 이제껏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아픈 경험들을 반추하면서 실패한 적도 많았잖아요. 아,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는 죄성이 있구나. 그 율법을 보면 볼수록 그런 자책감과 자괴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하나님이 다듬지 않은 돌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 싸움을 너희들은 계속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용기와 권면과 그 승리에 대한 보장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의식, 그 의식을 지금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 끝절까지 12개의 저주의 내용이 선포되고 있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메시지,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했으니 그 저주의 메시지 12개가 지금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축복이든 저주든 이 두 가지의 내용의 선포를 듣고 나서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라라고 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읽었다시피 아멘 할지니라라는 말이 12번이나 나오고 있죠. 여러분 아멘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죠. 그래서 따로 번역을 안 합니다. 그 나라의 말로. 그냥 어느 나라나 아멘은 동일하게 아멘입니다. 우리도 아멘 하잖아요. 히브리어 아멘 이걸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그 진실로라는 단어가 아멘입니다. 자, 우리는 아멘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또 혹은 설교를 듣고 있다가 은혜가 있으면 아멘이라고 그렇게 화답을 하기도 합니다. 왠지 아멘을 안 하면 끝이 안 난 것 같은 꺼림칙한 그런 좀 마음이 있죠. 아멘으로 마무리돼야 일단락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커서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끝나지 않으면 아직 미완성된 것 같은 허전함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 중에도 이 아멘을 화답받는 것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교 중에 왜 아멘 안 하냐고 그렇게 다구치기도 하고 아멘 하세요 혹은 아멘이십니까 등등 하여간 아멘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다 이제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많이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가끔 이제 목사님들 중에 설교하시다 말이 막히면 이제 혼자서 할렐루야 그럽니다. 그럼 이제 청중들 보고 아멘 하라고 하는 신호죠. 그리고 또 이제 할렐루야만 너무 많이 하면 좀 그러니까 또 가끔 또 아멘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 청중들은 이제 할렐루야라고 하라는 뜻이죠. 의도는 이해합니다만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자주 그런 요구를 하면 살짝 짜증이 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멘을 하고 싶은 감동이 없는데 아멘이라고 화답할 내용을 말해주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아멘 하라고, 왜 아멘 안 하냐고 그렇게 몰아가면 억지로 아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말씀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거나 그 내용에 감동이 전혀 안 오는데도 입으로만 아멘을 화답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설교 끝나고 나면 내용은 하나도 안 남고 아멘 하다가 입만 아픈 그런 기억만 남게 되기도 합니다. 아멘이라는 것이 뭐 열려라 참깨 혹은 뭐 수리수리 마하수리 그런 주술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하고, 적어도 내가 아멘이라고 했다면 거기에 진실이라는 진심이 함께 고백되어야 이 아멘의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하는 겁니다. 뭐 물론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여간 이 아멘이란 뜻은 진실로 그렇게 되는 것을 믿는다, 뭐 그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뭐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멘이 진실로라는 뜻이라고 봤을 때 그 왜 진실로라고 하느냐? 진실이 아니게 고백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은근히 전제하고 있는 거죠. 정말 믿느냐? 진짜 믿느냐? 그거죠. 정말 믿는 거, 진실로 믿는 거, 그렇다면 그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제껏 오랫동안 아주 익숙하게, 어쩌면 가장 익숙하게 사용한 신앙 용어, 그 아멘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멘이 12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자, 아멘이 뭔가요? 이 아멘의 어원은 히브리어 아만에서 파생된 겁니다. 아만의 원래 뜻은 사전에서 보면 신뢰하다, 지속하다, 지탱하다, 의지하다, 확증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뭘 설명할 때 이렇게 비스무리한 뜻을 쭉 열거해서 말하고 나면 머리에 잘 안 남죠. 이런 뜻도 있고 뭐 저런 뜻도 있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개 뜻을 말해버리면 듣고 나서 바로 이제 까먹어 버립니다. 이미 다 까먹었을 겁니다. 물어볼까요? 아멘의 어원인 아만은 무슨 뜻이라고요? 아이고 뭐 저 많은 뜻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씩 웃고 계실 거죠. 외우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뢰하다, 지속하다, 지탱하다, 의지하다, 확증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아멘을 알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나 이슬람교는 아멘을 아민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아멘의 어원이 아만이기 때문이죠. 제가 아멘의 어원인 이 아만에 대해서 5개 정도의 뜻을 말씀드렸는데 그 5개를 한 번에 연결해서 아멘의 정확한 어원이 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교계에서는 처음 하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다, 지속하다, 지탱하다, 의지하다, 확증하다. 이걸 합쳐버리는 거예요. 신뢰를 지속적으로 지탱하여 의지를 확증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딱 떨어지는 기가 막힌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번 더요. 신뢰를 지속적으로 지탱하여 의지를 확증한다. 이게 아멘의 뿌리 개념입니다. 제가 재밌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아멘에 해당하는 특별히 믿음이라는 단어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히브리어로 믿음을 에무나라고 합니다. 당연히 믿음이란 단어인 에무나도 그 뿌리가 아만, 즉 아멘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저 창세기 초반부터 많이 나올 법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믿음이란 단어인 히브리어 에무나가 처음으로 사용된 본문은 출애굽기 17장에서나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처음 믿음이란 단어인 에무나가 사용되는 그 경우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여기서 마지막에 사용된 문구,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르비딤 전투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그 장면입니다. 이 마지막 문구인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분이죠. 영어로는 이것을 steady until 뭐뭐 할 때까지 steady 그 자리를 지킨다. 그대로 있더라. 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 바로 그 부분. 그대로 있더라. 그것을 에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팔을 내리지 않고 올린 채로 그대로 있는 거, 그것이 에무나, 즉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아멘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이 무슨 군사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광야에서 만난 산적대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 팔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치죠. 힘듭니다.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팔이 내려가지 않게 받쳐줍니다. 일종의 중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왜들 그러고 있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까 아멘의 뿌리가 되는 아만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신뢰를 지속적으로 지탱하여 의지를 확증한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했다면 그것을 끝까지 믿고 지속적으로 지탱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기 믿음을 확증하는 경지까지 가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딱 한마디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가겠다. 그것을 아멘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이 새겨진 돌비들이 있었고 그 옆에 다듬지 않은 돌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말씀 지키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에 대하여 권면과 응원과 보장을 해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그에 대한 반응으로 고백한 선포,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번의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멘의 개념을 분명하게 다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제 이 아멘이 나오기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주받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뭐라고요? 저주받을 짓을 안 하는 거예요. 12절과 13절에 보면 12지파 중에 6지파씩 두 부류로 나누고 그리심산 쪽에 6지파를 서게 하고 맞은편에 있는 에발산에 나머지 6지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레위지파가 축복과 또 저주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청중들은 듣고 아멘 아멘 화답해야 됩니다. 반대로 너희가 이러이러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청중들은 듣고 또 역시 아멘 아멘 해야 합니다. 그리심산에 있는 6지파, 에발산에 있는 6지파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에 서 있다고 해서 몽땅 이 6지파는 저주받을 족속, 에발산에 있다고 해서 그죠. 그림신산에는 축복의 족속, 에발산에 있다고 해서 6지파는 전부 다 저주의 족속. 이렇게 나누려고 나눠진 게 아닌 거죠. 어떤 이론들이 있냐면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형성된 조직입니다. 알다시피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두고 그 두 명이 아들 낳기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각 또 여종들을 두어갖고 그 여종들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을 낳게 하는 경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아나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에게 비롯된 지파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그 여종인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에게 비롯된 지파는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서게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또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부인인 레아와 라헬을 통한 아들들은 뭔가 그런 의미에서 비중이 있는 자들이라 니들은 여기 축복을 받는 축복산에 서라. 또 첩에서 낳은 자식들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없기 때문에 저주의 산에 서게 했다라는 뭐 그런 이론인데 그러나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고 또 그러한 영적인 이해도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13절 같은 데를 한번 보십시오. 루벤과 갓과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렇게 되어 있죠.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루벤도 있고 스불론도 서 있게 하는데 그들은 레아가 낳은 자식임에도 에발산에 서 있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에발산은 그 첩 실바와 빌하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만 거기에 있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죠. 여기 보니까 루벤, 그 스불론 이건 레아의 자식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루벤과 스불론이 레아의 자식인 건 맞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루벤은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불론은 레아가 낳긴 낳지만 마지막 아들이다. 그래서 뭔가 예외적으로 한다라는 둥 여러 가지 해석을 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여기에 서려 있는 아주 정확하고 깊은 메시지를 이렇게 빗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6지파가 두 부분으로 갈라져 서 있게 한 거는 이미 그때부터 축복과 뭔가 저주가 지파별로 이렇게 정해진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도 저주의 운명 따로 태어날 때부터 있고 무슨 축복의 운명이 따로 있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들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서 있지만 축복과 저주의 선포를 한가운데서 둘 다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선언을 하든 저주의 선언을 하든 그 둘에 대해서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아멘.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으니까 저주받지 말아라. 아멘. 둘 다 아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 지파씩 동일하게 나눈 것은 5대5라는 개념으로 동일하게 지파를 나누어서 서게 한 것입니다. 좀 더 괜찮은 지파, 그렇지 못한 지파. 그런 것을 선별해서 세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복이냐 저주냐 그 팽팽한 긴장의 한가운데서 5대5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영적인 질문을 비장하게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저주 쪽으로 갈 수 있고 축복 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싸움이 내 안에서 5대5로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너는 결국 축복의 자리에 갈 것이냐 저주의 자리에 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되묻고 있는 그 영적인 긴장과 그 영적인 질문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받으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레위 사람이라는 것이 언약궤를 맨 레위의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다는 것은 언약, 약속의 법궤. 그러니까 그들이 선포한 내용은 언약궤, 말씀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하는 거거든요.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온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 이게 이제 그리신 산에 서 있는 지파들의 말인데, 그러니까 이미 레위 지파가 하나의 지파죠, 레위도. 그래서 그리심 산 쪽에 서 있게 했고, 이 두 산 사이에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레위 사람은 그 그리심 산에 서 있는 지파에 있는 레위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 따로 떼어낸 이 언약궤와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급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혹시 성경 자세하게 읽어보시는 분은 아니 그리심산에 레위 지파 있다고 해놓고 또 이것을 선포하는 것은 가운데서 레위가 또 한다니 이 레위는 뭐냐라고 혹시나 이렇게 깊숙하게 읽어보시려고 이해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참고로 상황이 어떤 건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저주의 선포만 그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축복의 선포도 해야 되고 또 오늘 말씀에 그 축복의 선포를 하면 그에 대한 화답으로도 아멘을 해야 하는데 당연히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축복의 선포를 하는 내용,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저주의 선포를 하는 내용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저주받기는 싫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축복은 어떻게 하면 올 것인가? 그런 궁금증이 우리에게는 훨씬 크고 그걸 알고 싶은 마음이 더 땡기기 마련인데, 그런데 이러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읽었다시피 저주받을 조건이 되는 내용들 뿐입니다. 그러면 왜 축복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걸까?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라면 풀어가야 될 인생의 깊은 원리가 제시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이미 구원을 얻은 것으로부터 보장과 약속이 되어 있는 운명입니다. 출애굽식으로 본다면 애굽을 나온 거, 바로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신분, 그것이면 다죠. 왕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는요, 왕 노릇하는 것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왕의 대우를 받는 것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그 백성이기에 자동으로 따라온 것들, 이거는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으로서의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대우를 받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공격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믿음의 일들을 잘 해나가는 것이 조건이 돼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의 조건들을 끊어내고 잘라내서 내 죄의 구멍을 막아버림으로 원래
축복의 자리, 원래 받은 신분으로서의 축복의 내용들을 그걸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이 살아내야 될 인생의 해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을 이유를 끊으셔야 돼요. 이걸 하지 않고 축복이 어떻게 임하지? 복 받으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순본적으로 틀렸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일을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 중에 삼손 보십시오. 워낙에 일 잘하는 사사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전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백전백승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잘 싸워서 복을 받았나요? 아니죠. 복의 자리로 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행히도 마지막에 눈이 뽑히고 죽기 직전에서야 처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에겐 구멍이 있었어요. 백전백승의 승리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있는 구멍, 음욕의 죄성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족족 여자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삼손의 내용을 보면 눈으로 보니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삼손의 구멍이 있었죠. 누구에게나 태생적인 그 죄의 구멍들이 있어요. 그 약점이 뭔지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신자가 일을 잘하거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마귀가 큰일 났네. 저 하나님의 일 저렇게 열심히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마귀가 긴장할 것 같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하는 것에 전혀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 잘한다. 그리고 휘바람 불고 있어요. 왜 그러나요? 그의 영적인 구멍이 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마귀는 일을 열심히 하게끔 부추기면서 그 구멍을 막고 그 죄성을 자르고 끊는 일을 방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언제든지 이때다 싶으면 그 죄의 구멍으로 마귀는 손을 집어넣고 저주의 길을 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제껏 보아온 결론이 그거예요. 뭘 잘하냐 못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열심히 있냐 없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신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게 어떤 사람이 열심히 있냐 없냐 자꾸 이런 거 따지는데요. 중요하죠. 그리고 아름답죠. 열심히 하면. 그러나 오히려 열심을 가지고 이리저리 믿음의 일을 한답시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 같은 저 같은 경우는 더 말할 나이도 없고요. 자기 구멍을 막지 못해서 벌어지는 죄성들 때문에 복의 자리를 가지 못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거나 내가 내고 있는 열심으로 인하여 할 것을 다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잘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그 열심으로 인하여 정작 막아야 되고 잘라야 하고 소멸시켜야 될 저주의 빌미들을 그대로 방치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은 어디서 따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저주의 조건들을 잘라내고 죄의 구멍들을 막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따라오는 자동적인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가끔 이제 아마추어들이 하는 배구, 족구 이런 거 보세요. 상대팀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한다 해도 그 팀에 구멍이 딱 한 명만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들이 다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 구멍에게 공을 주면 됩니다. 그것도 아주 곱게 갖다 받쳐서 줘도 알아서 자동으로 망쳐버립니다. 그게 구멍입니다. 여러분의 구멍이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주님, 내가 어디가 구멍인가요? 나의 약한 죄성이 뭔가요? 내가 늘 그걸 방치해버리고 있었던 그것이 과연 뭔가요? 음란? 어딘가에 중독된 중독? 교만? 물욕? 혹은 말투? 버릇? 분노? 시기하고 비방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증오하는 거? 무슨 이상한 거? 얼마나 많은 죄와 저주의 통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잘라내지고 고쳐지면 되는데 고쳐지지 않고 잘라버리지 않으면 이 저주의 빌미를 그대로 두면 그 다음으로 아주 심각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 구멍이 이런 거다라는 것. 거기서부터 돌이켜지면 되고 그 구멍을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심각한 경지가 뭐냐면 급기야 회개의 영성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경지에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있으면 구멍을 막게 되고 저주를 끊어내는 능력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가장 심각한 경지가 뭐냐? 회개를 회피하는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하는 경지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회피하는 정당성을 내 스스로 부여하는 경지, 심각한 경지. 한마디로 지적받기 싫어하는 겁니다. 원죄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그겁니다. 지적받으면 못 참는 거예요. 아담이 지적받았을 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저주의 구멍을 막아야 하는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나도 안 하죠.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가장 지독한 인간의 그 뿌리 죄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후 그 아들인 가인도 마찬가지죠. 지적을 받았을 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동생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렇게 가버리지 않습니까? 죄성의 마지막 단계가 이겁니다. 회개의 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지적을 받았을 때 회개를 회피하는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합니다. 아유, 하나님 그 제일 좋은 거 빼서요. 나중에 하나님 주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라고 변명을 해버리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자기 잘못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는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빨리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는 정당해져야 합니다. 죄성의 밑바닥이 그겁니다. 사람마다 저주의 구멍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구멍이다라고 여겨지는 그 죄성들은 오늘 이 12개가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구멍이라고 생각되는 그 죄성들, 그거는 예외 없이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악한 핑계와 거짓과 변명들이 그 죄성을 유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돌이키려는 영적 에너지가 쉽게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제발 명심하시고 얼마나 심각한 큰일인지에 대해서 각성이 생기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얼마 못 살잖아요. 우리 뭐 얼마나 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 가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 안 믿는데요? 뭐 그럼 그냥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어차피 안 믿는다면 어떤 예리한 검으로 말씀이 떨어져도 그것은 그냥 허공을 베는 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귀한 복, 그것을 저주받을 죄성을 그대로 방치해 둠으로 빼앗기지 마시란 말입니다. 오늘 열거된 이 저주의 조건들이 무엇인가요? 얼핏 보면 이제 십계명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 앞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뭐 우상의 관계, 그다음에 뭐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하여 뒷부분은 전부 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살인, 간음, 도적질 뭐 이런 것들 다 아시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아진다라는 거예요.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서 만든 우상 여호와께 가증하니, 만들지 말라는 거죠.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이거 우상 금지죠.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거 부모 공경의 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에서.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이건 이웃에 대한 계명이죠. 경계표 옮기는 죄성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한번 다루었던 그런 계명입니다. 18절, 19절, 20절 전부 다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18절 보면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거. 19절에 객, 고아, 과부, 즉 약한 자들을 곤란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거. 20절 이하는 이제 성적인 죄성들인데 무슨 뭐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 짐승과 뭐 수간하는 거, 형제 자매끼리 동침, 뭐 장모와 동침.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이웃을 암살하는 것.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암살이에요. 25절에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죽이는 것. 여기 이 저주받을 죄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내용을 구체화시켰다? 뭐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우상도 나오고, 뭐 부모 공격 나오고, 무슨 뭐 살인, 간음, 도적질 비슷한 거 나오고, 그리고 이 계명들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등등 이 모세 오경 안에서 한두 번씩 다 언급되었던 그런 죄성들이고 이미 다 알려준 그런 율법들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율법 중에 좀 더 뭐랄까, 좀 일반적이라고나 해야 할까? 보편적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딱 읽기만 해도 상식적으로, 아이, 그래, 맞아. 이런 게 죄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둑질하면 저주받는다, 간음하면 저주받는다, 살인하면 저주받는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제시되면 뭔가 좀 그럼직하다라는 느낌이 들 건데 말입니다. 그리고 아니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이 있다 할지라도 친구의 지갑을 훔치지 마라. 그럼 저주받는다. 혹은 옆집에 사는 유부녀와 간음하지 마라. 그럼 저주받는다. 혹은 돈을 빌려갔다가 안 갚은 자를 죽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좀 더 일상적으로 벌어질 만한 죄성들을 열거했으면 뭔가 좀 더 보편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자, 지금 그리심산과 에발산 가운데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종교적 행사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과 저주라는 참으로 진지한 선택의 결정을 요구하는 그런 행사인데 말입니다. 얼마나 비중이 있는 중요한 내용들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저주받을 조건들이 그게 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성적인 죄성만 봐도 그렇습니다. 무슨 뭐 동물하고 뭐 아버지 아내하고 뭐 자매끼리 장모하고 이건 일상적이지 않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가나안이라는 곳이, 즉 영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기가 쉬운 그런 타락된 세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는 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뭐 얄팍한 저의 인간적인 생각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그냥 소수들만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죄들만 열거해서 되도록 일반적인 다수들에게는 저주의 조건을 최대한 적용시키지 않으시려 하시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한번 살짝 해봅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그냥 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기 싫으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주의 이유를 좀 멀리해 보려고 이렇게 좀 머리를 얄팍하게 돌려본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완전히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시중에서 이에 대한 해석, 가나안 땅에 가면 이렇게 흉측한 죄악들이 많으니까 영향받지 말고 살거라. 그래서 이렇게 저주받을 내용들이 있으니까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취지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 저주의 내용이 소개되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 뭐, 그 틀리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시면 되죠. 그리고 실은 가나안의 이 이방 문화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들과 죄성들이 우리가 사실 몰라서 그렇지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 이런 죄들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죄의 한계라는 게 끝이 없는 존재거든요. 자, 근데 이제 저의 얄팍한 생각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전해드립니다. 저주받을 조건들은 결국 죄의 내용들인데 왜 이렇게 일상적이지 않은가, 뭔가 좀 상당히 특수하고 기괴한 죄성들이 그것이 우리가 받을 저주의 조건으로 제시가 되었는가, 그걸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각성, 자기 스스로 죄에 대한 회개를 회피하는 정당성, 그게 원죄의 뿌리라고 했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열거된 이 저주의 죄성들, 그 내용은 바로 그 정당성을, 즉 회개를 회피하기 위한 정당성, 이걸 가장 부여하기 쉬운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회피하기 쉬운 죄성들이 나은 거죠. 한마디로 들키기가 쉽지 않은 죄성입니다. 들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지적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게 되는 죄성들이다라는 말입니다. 10계명이 원래 10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11계명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하나가 슬쩍 사라졌다고 합니다. 11계명이 뭐냐? 들키지 마라 라는 계명이랍니다. 농담이니까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들키지 않으려는
인간의 죄성이 모든 계명의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주의 조건들은 십계명을 토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냥 계명이 아니라 뭔가의 독특한 내용을 첨가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에 대한 건데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상을 세우지 말라는 명령, 우리가 다 아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나오죠. 뭐가 첨가되냐? 은밀히 세우는 자, 은밀히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내용에는 우상에 대한 계명은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는 은밀히란 단어가 없습니다. 은밀히가 뭐죠? 안 들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우는데 안 들키게 하는 겁니다. 16절도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십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지만 여기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호로들이 있다면 어떤 세상 어떤 부모가 우리 자식 호로예요, 우리 자식 불효자래요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계표를 옮깁니다. 대놓고 저 공동체와 싸우는 게 아니라 몰래 슬쩍 경계표를 옮겨서 우리 땅 이만큼 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맹인은 볼 수도 없는데 불이익을 당했다고 해서 어떻게 맹인이 신고를 할 것이며 안 들킵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가 무슨 힘이 있다고 신고를 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성적인 범죄도 근친상간을 하는 당사자가 무슨 피해자라고 자기 가족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동물이 개나 소가 당했다고 무슨 신고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암살, 킬러를 고용하는 살인, 이것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겁니다. 이 하나하나의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적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죄성의 밑바닥에 깔린 뿌리 죄성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것이 저주받을 빌미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자들인지라 죄를 짓기 쉬운 족속입니다. 우리의 구멍을 통해서 마귀는 언제라도 우리를 죄의 길에 서게 만들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눌러 앉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내 옆에 다듬지 않은 돌비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는 그 각오와 결단을 통해서 다시 그 돌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따르는 분발과 시작을 해야 될 그 인생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지른 죄가 드러나지 않게 되고 혹은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의 회개를 회피하게 하는 정당성을 자꾸만 스스로 부여하면서 끝내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는 은밀함으로 자기의 죄를 방치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저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저주를 선포하는 하나님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저주의 죄성들로부터 벗어나서 다시는 저주받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멘을 해야 하는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처럼. 아멘. 여러분이 진심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면 이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탱해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녀임을 확증해 나가셔야 합니다. 아멘은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했죠.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복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뭐죠? 어떤 일을 해서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보다는 어떤 죄를 끊고 잘라서 마귀가 틈타는 구멍을 철저하게 막을 것인가에 집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뭡니까? 저주받을 빌미를 끊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주받을 짓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복의 자리로 갑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웬만큼 자기의 구멍을 자기가 압니다.
지금 당장 끊어야 할 것, 잘라야 할 것, 그 저주의 빌미와 이유가 뭔지 사실 바로 나옵니다. 지금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구멍이 뭔가요? 3초 드리겠습니다. 그겁니다. 그게 저주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다 생각되면 그 다음엔 딴 생각이나 변명이나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거는 그냥 잘라내야 하는 거 그것뿐입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신다면 내가 무슨 구멍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더 심각한 사람들인데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만 빼고 다 압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지독한 죄성과 싸워야 할 것인데 싸우고 싶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생겼는데 앞만 봐도 아직 그 능력이 없고 나에게 아직 그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돌비들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을 알고 괴로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옆에 다듬지 않은 돌을 하나님이 제단으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아직 싸워 이길 만한 능력과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나 뭔가 이기고 싶고 이겨야 된다라는 은혜가 또 한쪽 구석에 있다면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옆에 있는 주님, 그 다듬지 않는 돌,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듬지 않은 돌이 돼서 내가 나로서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손댈 수도 없는, 손대지 않았다는 게 다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내가 손대지 못하는, 손댈 수도 없는, 내 실력으로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몽둥이를 들고 때리면서 야단치는 그런 도움의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안 하시냐? 그래도 안 될 족속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혹은 욕을 하고 막 채찍을 들지도 않으실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나? 그래도 안 될 족속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도우신단 말입니까? 조용히 커피 한 잔 타놓고 부드럽게 상담해 주시면서 타이르시면서 도우실까요? 역시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더더욱 더 안 될 족속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도우실 겁니까? 어떻게 도우시길래 주님을 쳐다보라고 하십니까? 한번 옆에 슬쩍 쳐다보세요. 어떻게 도우시나? 봤더니 그 머리가 가시에 찔려 이마에 피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나를 때려야 할 그 손에 오히려 당신이 못에 박혀 피와 고름이 흘러내리고 나를 차버려야 될 그 발에 못이 박혀서 서 있으실 수도 없이 온몸에 쇠창살의 채찍으로 맞아 살이 찢겨진 모습으로 옆구리에 피와 물을 흘려내리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네가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길 원한다. 네가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너에게 내려질 저주 내가 다 받을게. 이렇게 주님이 내 옆에서 도우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내 옆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복을 받기 원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고 눈물 흘리면서 애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신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이 있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이 새해 첫 주일에 다시 한번 저주받을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향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아멘의 화답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고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